우리 특세금철 저희 퀸즈한인교회 참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또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기도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연상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불,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면 숯불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장면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숯불을 지피며 아침을 지어주는 그 두 장면이 딱 두 번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참 굴욕적인 모습으로 숯불을 쬐면서 오늘이 끝난다면 이제 부활의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치유.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인생은 이 불이라는 거는 어디 가나 다 쬐야 되잖아요. 어디 가나 불은 쬐야 되는데 아마 그 인생은 불을 쬐 때마다 한 번은 오늘의 이 굴욕적인 정말 창피했던 그 순간, 또 한 번은 사랑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이 베드로를 살펴보는 그 순간, 그 두 가지가 평생 아마 교차되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참 그에게 이 불은 상징적인 존재일 수도 있으며, 또 불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닭은 매일 울잖아요. 매일 우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아마 이 불을 쬐면 얼굴이 상기되잖아요. 상기되면서 한 번은 창피했던 과거, 또 한 번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있었던 그 과거가 평생 동안 기억에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는 이제 그 전 단계, 모범적인 인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도 아니고 그저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봐도 모범적인 인물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모범적인 인물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거는 저기 뭐 한 18세기 때나 그렇게 되지, 이 모던 사회가 되고 나서부터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매력적인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좀 나쁘더라도 매력적인 사람, 좀 부족하더라도 매력적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이 소설을 이끌어 가는데,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은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카케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면은 이 조르바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간의 윤리로 어디다 하나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르바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나는 버린 지가 오래됐다.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그때그때 서기도 하고 그때그때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나는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길에서 브레이크를 버려본 지가 오래됐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어쩌면은 베드로,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누구도 그를 이곳에 담을 수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건 베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베드로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무식한 베드로,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무식할 수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해도 리더십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좀 적게 해도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부 학문의 양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독특하게 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쩌면은 자기의 진정 어린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정말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주군이 정말 자기의 뜻을 잘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충동적이다, 베드로 성숙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도 몇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마가복음 14장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저는 그 당시의 마음을 저는 100%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는 죽는데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한 베드로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진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성품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우리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백은 이렇게 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입으로 고백했고 마음도 그랬지만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베드로의 순환의 그 순환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방관자 베드로는 어떻게 방관자가 되었나? 여러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는 놀랍게도 칼을 뽑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200명의 로마 군사와 약 200명의 쪼무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약 400명 정도가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정경들 한번 보신 적 있죠? 제가 학교를 갔을 때만 해도 아직도 데모가 엄청 났었습니다. 정경들이 200명이면요 몇 개 중대입니까? 이게 몇 개 중대가 되는데 정경들이 200명이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으면요 한 사람이 총을 들어도 아마 겁이 날 겁니다. 근데 그 200명 앞에서 횃불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살기등등한 그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니 칠 거면 목을 치지 왜 귀를 치냐라고, 이거 겁먹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유대 전승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귀가 잘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왜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호 베어가고 뭐 귀 베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늘 칼을 딱 품고 다니다가 이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선봉장이 돼서 한번 딱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그것도 나름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정의 마음, 절대로 자기 주군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 어쩌면 무사와 같은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지금 예수님 갈 길이 바쁘세요.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당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 바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앞에서 말고의 길을 치는 순간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비폭력 그리고 사랑의 그 정신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기로, 어쩌면 살인미수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뜻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고 싶었어요. 뜻은 정말 예수님을 잘 나가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더 난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았는지는 그거는 또 긴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칼을 뽑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칼을 뽑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칼을 칼집에 꼽으라. 예전에 제가 아는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일본 선생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시면은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칼을 뽑은 자는 칼로 망한다. 야, 어떻게 그렇게 일본 사람 앞에서, 그러면 이제 뺨을 탁 때렸대요. 우리 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칼을 뽑은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랬더니 또 뺨을 딱.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칼을 쓰는 사람의 한계는 어딜까지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뽑은 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다 뽑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뽑은 상태에서 귀까지 잘랐습니다. 얼마나 무술이 뛰어났으면 귀를 정교하게 딱 쳐가지고 귀를 잘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칼을 뽑은 사람의 한계는 대제사장의 뜰 앞에까지입니다. 그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난 영원히 끝까지 난 주님을 나는 섬기겠다라고 자기 만용으로 약속까지는 했지만, 칼을 뽑은 사람의 마지막 한계는 어디냐? 대제사장의 뜰 앞에까지입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 앞에까지입니다. 그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이상 따라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그 이상 질 수 없어요. 십자가 지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앞에까지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위안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보단 내가 낫지 않아? 우리끼리 놓고 누가 더 잘하냐고 하면은 얘가 더 낫고 얘가 더 나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제사장의 뜰 앞에까지 42.19km를 달리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한 20km 앞에서 다 같이 포기해 놓고, 나는 그래도 21마일 달렸어, 너는 20마일 달렸구나, 내가 조금 더 낫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인간이 그 용기, 내 자신의 그 힘, 나의 의지로는, 내 칼로는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뜰 앞에까지가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렇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는 딱 대제사장의 뜰 앞에까지입니다. 그것도 어떤 여자 하나가 너도 제자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앞에까지가 인간의 근육으로, 인간의 칼로, 인간의 양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그 앞에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냐? 말고입니다.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요한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거기다 다 집어넣을 줄 압니다. 말고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놀랍게도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 이 마르코스잖아요. 마르코스인데요, 마르코스는 우리 히브리어 셈족 그 언어의 어원에 보면은 말라크. 그래서 마르크라고 하는 거, 말라크라고 하는 거는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아브라함 앞에 나왔던 아비멜렉은, 아비는 말 그대로 아버지예요. 아비멜렉 하면은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렉이라는 것, 마르크라고 하는 것은 왕인데, 놀랍게도 이 왕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지었겠어요? 야, 너는 왕같이 살아라. 너 진짜 왕처럼 멋지게 살아봐라. 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마르크라고 하는, 말고라는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놀랍게도 그는 대제사장의 종이 되었습니다. 왕이 종이 됐어요. 종이 되어가지고 뭘 하냐? 지금 가룟 유다가 아마 여기 있으면은 맨 앞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귀가 잘렸겠죠. 가룟 유다의 가장 오른쪽에 가룟 유다 앞에 서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횃불을 들고 나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말고입니다. 아마 그 사람도 할 말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대제사장이 시키니까 가야지. 시키니까 가야죠 라고
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불쌍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밉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도 한 집의 가장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집에 가면 먹여 살려야 될 치역솔이 있고, 또 가면은 아버지로서 존경받고, 어쩌면은 사랑받는 아버지, 사랑받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도 나온 겁니다. 싫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횃불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를 잡는 선봉장에 섰는데, 세상에 갑자기 어떤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칼을 들더니 자기 귀를 내리친 겁니다. 잘린 귀가 떨어졌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내 이름이 말곤데 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귀를 어떻게 또 찾으셔가지고 톡톡톡톡 털더니 톡톡톡 털어서 먼지를 다 터시고 귀를 다시 이렇게 다 붙여주십니다. 참 말고에 대한 많은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전설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정말 멋있게 살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지금까지 찾은 전설에 의하면 요하네스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신학자죠. 설교자가 초대교회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고는 결국에는 고민한다.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귀가 딱 붙었어요. 와,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명령합니다. 가서 소리 질러. 무슨 소리요? 바라봐라. 예수님을 살리지 말고 바라봐. 그 소리 질러. 그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또 주인이 시키래. 가서 바라봐. 누구를 살려줄까? 바라봐. 바라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또 대제사장이 시킵니다. 가서 예수 뒤에서 조롱을 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뒤에서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쩌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고가 밉다기보다는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의 루틴 속에서 다시 그 루틴으로 돌아갈 수밖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 길을 붙여주신 분이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선한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루틴이 돌아가면 또 가서 죽여라. 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아버지의 모습, 이 시대에 우리 정말 이 바쁜 이민 생활, 하루를 정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불쌍한 두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예수님이 서셔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서셔서요, 놀랍게도 처음 예수님이 당한 일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bound him, 결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했다. 놀랍게도 모든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묶였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만 예수님이 묶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만 쓰는 말이 나오면 꼭 요한복음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상하게 요한은 절대 문장 하나둘, 절대 단어 하나를 그냥 허술투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할 때, 수족을 배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수족, 손과 발을 다 붕대로 충충 감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박당한 거예요. 죽음이 그를 결박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이제 나사로를 완전히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묶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박당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그곳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네 죽음을 뚫고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지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는데 나사로는 수족을 결박당한 채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Let him go. Let him just walk around. Let him go. 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 말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다 보내시면서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Let them go. Let him go. Let them g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한은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본 그 장면, 두 장면을 다 봤잖아요. 온 죽음에 온통 묶여있는 나사로가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풀기 위해서 주님은 칼을 뽑지 않으시고 그 결박된 나사로, 죽음 앞에 놓여있는 나사로와 제자들을 다시 풀기 위해서 주님은 칼로 그것을 다 자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결박당하시며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Let him go, let them go. 그들이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결박당한 나사로, 두려움에 결박당한 제자들,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칼을 뽑지 않으시고 자기가 묶이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대신 맞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종빛같이 붉은 죄를 희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등을 그 채찍 앞에 갖다 대어 주신 분이십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다. I am he.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베드로는, 칼을 뽑았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고 에이미, 베드로는 칼을 들고 폼을 잡던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우크 에이미, I am not. 예수님은 I am he. 베드로는 I am not.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다 갈립니다. 나는 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한 98%는 나는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는 아니다. 칼까지 뽑았지만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갔지만 그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며 베드로는 방관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가 끝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다른 제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을 잘 아는 다른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다른 제자가 딜을 했다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딜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방관자가 되는 대신, 왜냐하면 아무도 안 죽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해갖고 이 국가 반란죄로 잡혔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다치질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딜을 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으니까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그 말은 사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왜? 칼을 내가 뽑을 수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은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순서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굴욕적으로 방관자가 되면 나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베드로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평생의 그의 삶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정말 말 그대로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베드로는 평생에 나는 아니었어, 하지만 주님은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아마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합니다. 우린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새벽에 나오신 거잖아요.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래도 칼 뽑아갖고 새벽에 일어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가 이제 방관자였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대제사장의 뜰 앞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지만, 어쩌면 말고처럼 귀가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걸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시 또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내 선택한 자들을 가게 하라, 내가 선택한 내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꾸역꾸역 걷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면 주님이 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건 대세상의 뜰이지만 우리 주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세계 열방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아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섭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방관자가 되며 고백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순교자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베드로처럼 칼은 들었으나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말고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현실 앞에 무너지는 부족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Let them go, 그들이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들은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내가 묶임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나는 그다라고 말씀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